원더풀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원더풀. 원하는 것보다 더 잘 풀리세요. 원더풀입니다. 우리 좌우에 앉으신 분하고 우리 특세 기간을 통해서 원더풀 하세요. 우리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특별히 여리고 우리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잘 풀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2001년도에 대형 베스트셀러였던 브루스 윌킨스가 쓴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신 분들 계십니까? 아주 우리나라에서 대박 났던 책이었죠. 많은 성도들이 그 책을 읽으면서 도전과 함께 거룩한 욕심을 품었던 아주 작은 소책자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공격을 많이 받았던 책도 역시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공격 이유를 제가 이렇게 쭉 보았더니만 기복주의를 조장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이 야베스의 기도가 한국 교회의 기복주의를 조장한다. 저는 그런 비판과 공격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몰라요.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여러분 기복주의를 조장하는 말씀입니까? 아니,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기도 중에 가장 훌륭한 기도는 필요를 따라 구하는 실제적인 기도입니다. 뜬구름 잡기식의 그런 막연한 기도 말고요, 추상적인 기도 내용 말고요, 이 기도 중에 가장 훌륭한 기도가 있다면 필요를, 나의 삶의 필요를 따라 구체적으로 실제적인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니, 더군다나 역대상 4장 1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러면 여기 노코멘트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내게 복의 복을 더해달라.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다음 구절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데 당신이 뭔데? 이게 무슨 기복주의니 뭐니 하면서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성경에서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빼게 되면 남는 게 뭐가 있어요?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처음으로 주신 말씀이 뭔 줄 아십니까? 우리 한번 창세기 1장 27절 28절 화면 한번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아담과 하와를 제일 처음 창조하신 다음 그들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 복의 내용이 그 다음 구절에 이제 계속 소개가 되고 있잖아요. 그 후에 모든 인류가 범죄를 하게 됩니다. 사람이 육체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짐승과도 같은 육체를 그대로 홍수로 쓸어버리시고 의로운 노아 가정을 통해서 다시 인류를 시작하시면서 노아의 가정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이 뭔 줄 아십니까? 창세기 한번 9장 1절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창세기 9장 1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제일 처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인류를 홍수로 쓸어버린 다음 의로운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다시 인류를 새롭게 시작하시면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도 역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말씀과 동일해요. 그 후에 인류가 또 타락을 하게 됩니다. 바벨탑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탑을 쌓아서 우리 이름 내자라고 하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물로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언어를 혼잡케 하심으로 심판하지 않습니까? 그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부르셨어요.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결같아요. 우리 인류를 향한,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은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축복을 함께 나누는 데 사명이 있는 거예요. 기복주의라고 하는 게 뭐예요? 사명을 잃어버린 기복주의가 될 수가 있겠죠. 단순히 그저 내 배를 채우기 위한 목적이라면 기복주의 흐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을 받고자 하는 것은 나 홀로 누리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 복이 흘러, 이 축복에는 사명이 있다. 축복의 사명만 감당하면 기복주의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자, 그 뒤에 이제 또 하나님께서 민수기 6장을 통해서는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너희는 내 백성을 이렇게 축복하라 하면서 축복의 내용까지 하나님께서 일러주셨어요. 그러면서 결론이 하나님의 의지를 한번 민수기 6장 27절을 통해서 확인해 보실까요?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하나님의 의지라고요, 축복 의지라고요, 내가 그들에게 반드시 복을 주리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 5장 29절로 넘어가 보게 되면 하나님의 원이 뭔지 한번 보실까요? 시작.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영원한 복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복을 우리가 유통시키는 것,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 하나님의 원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요셉과 같이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담장을 넘는 것,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오늘 여기 본 말씀을 보게 되면은 문제는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면서 그 복을 우리가 유통시킬 수가 있을까? 오늘 아침에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구절이 우리 사회자께서 읽어주신 29절 말씀,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거기가 어디예요? 오늘 아침에는 거기가 알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거기서 축복하시는 하나님, 거기서 축복받은 야곱,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잠시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 문제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말씀에 대한 간단한 배경과 함께 내용을 이해해야 되겠지요. 아시는 대로 이삭에게는 쌍둥이 아들이 있었잖아요. 에서와 야곱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둘째 야곱입니다. 간발의 차이로 차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불만 아니면 열등감이 자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형의 약점을 이용해 가지고 장자권을 강도질했고요, 또 아버지의 약점을 이용해 가지고 축복권을 강도질을 했습니다. 뚜껑 열린 에서가 야곱을 죽이기로 심중에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결국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야반도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밧단 아람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개처럼 일했습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결국 거부가 되었고 결국 20년 만에 어젓한 추장이 되어가지고 금의환영하게 됩니다. 자, 이제 꿈에도 그리던 아비 집으로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위기를 만나게 되지요. 형님이 자객 400명을 이끌고 지금 자기에게로 달려오고 있다라고 하는 전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전에 악몽이 떠오르게 된 거예요. 형님이 지금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래서 20년 동안 다 잊혀진 줄 알았는데 형님이 400명의 자객을 이끌고 지금 나에게로 지금 달려오고 있다는 이런 전가를 받은 거예요. 그렇다고 또 뒤로 물러가자니 뒤로 물러갈 수도 없는 것이 여갈 사하두다라고 하는 증거의 무더기가 있잖아요. 갈르엣이라고 하는 외삼촌 라반과 분명히 증거의 무더기를 쌓았잖아요. 선을 걷어요. 이 선을 넘지 말자. 네가 이 선을 넘어서 나에게로 올 수도 없고 내가 이 선을 넘어서 너에게 갈 수도 없다. 자, 보세요. 뒤로 후퇴할 수도 없고 앞으로 전진할 수도 없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을 뭐라고 그래요? 진퇴양난. 이럴 때 흘리는 땀을 뭐라고 그래요? 진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질질 흘리는 땀을 진땀.
그야말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똥줄이 타고 있는 거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투비와 나투비의 상황에 지금 맞닥뜨리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야곱이 취한 액션이 뭡니까? 우선 형님의 마음을 풀기 위해 가지고 뇌물 공세를 펴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짐승들 중에서 가장 살찐 소와 양을 준비해 가지고 형님 에서에게로 보냅니다. 그래도 마음이 불안해 가지고, 그래서 처자식들과 지금까지 20년 동안 모았던 모든 재물을 야복강 건너편으로 보내고, 당신은 지금 홀로 야복강 나루터에 남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서 밤을 지냈다. 그 13절 여기 보면 거기서 밤을 지냈다. 그래서 32장을 보면 밤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마지막 끝나는 것이 해가 돋았더라 라고 끝내요. 거기서 밤을 지냈다라고 하는 것, 밤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마지막 끝절이 해가 돋았더라. 그러니까 뭔가 여러분 벌써 느낌이 좋고 조짐이 좋잖아요. 밤으로 시작해가지고 아침으로 끝나게 되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밤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이라든지 아니면 고통, 환난, 아니면 실패, 아니면 역경을 상징을 하게 되죠. 반대로 성경에서 아침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 희락, 영광, 순경, 성공, 이걸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 보게 되면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자,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 스토리가 밤으로 시작해가지고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아침으로 끝을 맺고 있더라고 하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도대체 야복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실패가 성공이 되고 고난이 영광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었을까? 분명히 그 중간에 무슨 노하우가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지요. 그 열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자, 거기가 어떤 자리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세 가지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거기는요, 씨름하는 자리였습니다. 24절,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못 읽었습니다만은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는 거기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을 했다 그랬는데 그 어떤 사람이 누구예요? 28절로 넘어가 보시면은 하나님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성육신 하셔가지고 야곱을 지금 만나주시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다는 것에 대해서 훗날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고 해석을 했는 줄 아세요? 호세아 12장 한번 3절 4절 한번 보실래요? 시작.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그러니까 씨름, 오늘 여기 씨름에 대해서 호세아 선지자는 분명히 기도, 울며 그에게 간구했음을 분명히 강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씨름이고 씨름이라고 하는 것은 곧 기도로구나. 그러니까 이 씨름이라고 하는 경기를 보면 1대1 싸움입니다. 한쪽이 쓰러져야 게임이 끝나는 것이 씨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리가 곧 승리의 자리요, 기도하는 자리가 곧 축복의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학자 가운데 앤드루 보나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학자답지 않게 아주 괴팍한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앤드루 보나라고 하는 사람은 평생 세 가지 원칙 가지고 많은 영향력을 끼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성경을 읽기 전에는 어떤 책도 읽지 않는다. 첫 번째 원칙이에요. 무릎을 꿇기 전에는 어떤 일도 하지 않는다. 두 번째 원칙이에요. 세 번째, 기도하기 전에는 누구와도 이야기하지 않는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고리따분하게 느껴지십니까? 정말 괴팍한 학자로구나. 아니, 학자답지 않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원칙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고 아니면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때요?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시카고 지역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빌 하이벨스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해요. When you work, we work. When you pray, God works라고 하는 말을 해요. 그냥 우리가 일할 때 일하는 것은 우리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대신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러시아 속담에도 보면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두 손을 모으면은 하나님은 축복하기 위해서 두 손을 펴신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두 손을 모으면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두 손을 펴신다라고 하는 얘기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결국 출애굽을 하잖아요. 광야 40년이 시작되면서 제일 처음 전쟁을 치르는데 그게 바로 광야의 정예군이었던 아말렉군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한 일이 남의 밑에서 노예살이하고 종살이한 것밖에 없습니다. 군사훈련 받은 적도 오합지졸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합지졸과도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예군을 상대로 해가지고 승리를 거두었는데 그 승리의 비결을 성경에서는 노골적으로 뭐라고 표현했는 줄 아십니까? 한번 우리 출애굽기 17장 1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출애굽기 17장 11절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호수아가 군사를 이끌고 나가서 전쟁을 잘해서 이스라엘이 승리했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승리의 비결은 모세가 손을 들면, 이 손을 드는 행위를 시편 141편 말씀을 보게 되면 분명히 손 드는 행위는 찬양 행위도 되지만 기도 행위예요. 기도. 그래서 성경에서 손을 들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7절 보면 남자들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성경에서 손을 든다라고 하는 얘기는 곧 기도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승리의 비결, 성공의 비결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기도에. 그러니까 우리의 손보다는 하나님의 손이 더 크고 힘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실력과 재주도 물론 필요하지만 플러스 알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힘이 있고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요, 닫혔던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금주간 우리 여리고 특세를 통해서 닫혔던 문들이 활짝 열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막다른 골목이란 없습니다. 다만 기도의 자리만 있을 따름입니다. 기도의 자리가 곧 축복의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거기가 어디냐? 포기하지 않는 자리였습니다. 이번에는 24절이 아니라 26절 한번 넘어가서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지금 천사와 지금 씨름을 하면서 날이 새고 있어요. 이 천사가 지금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그랬더니만 야곱의 반응이 뭐예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놓지 않겠다. 그야말로 아주 악착같이, 아니 끈질기게 붙들고 늘어졌어요. 그랬더니만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 허벅지 관절을 쳐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붙들고 늘어졌다니까요. 환도뼈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도 놓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늘어졌다니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너 죽고 나 살자, 사실 별 볼 일 없어요. 이런 사람 무섭지 않아요. 정말 무서운 사람이 누구예요? 너 죽고 나 죽자,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사람은 세상이 세상이 이겨낼 재간이 없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야곱이 지금 그런 자세로 했다니까요. 오늘 현대인들의 약점이 뭔 줄 아세요? 인내와 끈기입니다. 너무 쉽게 좌절하고 너무 쉽게 포기하는 거 있지요. 사실 그리스도인의 사전에는 포기라고 하는 단어는 없습니다. 포기라고 하는 말은 그냥 배추김치 할 때나 사용되는 말이지, 평상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쓰기에는 이거 합당한 단어가 아니라, 포기가 아니라 도전이고 끈질김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유머가 있잖아요.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을 함께 돼지우리에다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돼지우리 속에 들어가가지고 도저히 못 참겠다고 해서 제일 먼저 뛰쳐나온 사람이 한국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뛰쳐나온 사람이 일본 사람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뛰쳐나온 놈이 돼지가 뛰쳐나왔대. 돼지가
중국 사람은 아직도 돼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만만디 정신 있잖아. 만만디 정신 가지고 아직까지도 돼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번 주간에 여리고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에는 우리 만만디 정신 가지고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 내가 놓지 않겠노라고 하는 이 끈질김 가지고 승부를 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느 날 우리의 사오정이 식당에 들어갔어요. 식당에 가서 여기요 그래가지고 음식을 시키는데 돈가스와 우유 하나 주세요. 그랬더니 주인은 우리 식당에는 돈가스는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돈가스와 커피 주세요. 이 손님 우리 가게는 돈가스가 없다니까. 아 그렇습니까? 그럼 돈가스만 주세요. 뭐 유머 그냥 우스갯소리 같습니다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우리의 사오정의 우직함이라고요. 상대방이 뭐라고 하든 말든 간에 자기의 메뉴를 고집할 수 있는 이런 우직감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오늘 현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사오정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야곱과 같은 이 끈질김, 이 끈질김의 근성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죽기 살기로 야곱은 매달렸다는 거예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 결국 포기하지 않는 바로 거기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축복을 하셨어요. 모든 응답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거기가 어디냐? 야곱이 이스라엘 된 자리, 거기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 야곱이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이 되었을까요? 이제 2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자, 비록 야곱이 전날에는 아버지와 형님 그리고 외삼촌까지 속여가면서 편법을 동원해서 승리를 쟁취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아닙니다. 아주 정정당당하게 겨루어서 이겼어요.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늘어졌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항복하시고 그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개명시켜 주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발뒤꿈치를 잡았다라고 하는 그런 뜻, 사기꾼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승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야곱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문제의 열쇠는 인간이 아닌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전날에는 야곱이 사람들의 발꿈치나 잡으려고 쫓아다니는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결정적인 순간에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야곱이 절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사람을 잡던 그 손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을 잡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만 붙들고 늘어졌어요. 하나님은 그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승리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축복하셨어요. 우리 금주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손들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는 그런 한 주간, 그래서 지금까지 옛날 간증거리나 울고 먹으셨던 분들, 이번 우리 여리고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는 따끈따끈한 새로운 간증거리가 있는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써가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